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예배하라. 참되게 예배하라. 오늘은 예배라는 주제로 시편 14편과 시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편 14편과 15편을 읽었고 또 연구하면서 왜 예배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할까요? 먼저 시편 14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라는 내용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요, 다윗이 정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둔 곳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이곳에 다윗이 장막을 세우고 아삭과 헤만 같은 찬양 대원들을 세워서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온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할 때 구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 구원에도 예배의 의미가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 세우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을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즉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구원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즉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4편은 예배와 관련되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편도 마찬가지인데요.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앞서 말씀드렸던 시온이죠.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고 성막을 쳤고 그곳이 바로 주의 성산이라 불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시편 14편과 15편의 말씀을 예배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와 관련된 주제로 두 가지 신앙적인 교훈의 내용을 함께 다룰 때에 이제 우리의 목마름이 세상을 향한 성공,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 그에 대한 타는 듯한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목마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배와 관련되어서 여러분, 참된 예배는 승리와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싶죠. 세상에서 복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예배를 잃어버린 자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나눠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이 살아가던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요, 신의 존재 자체를 철학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다윗이 살던 이 시대는 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은, 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신이 없다라는 존재론적인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1절 한번 봅니다.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후에 다윗이 아내로 맞아들였던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바로 나발, 어리석은 자였죠. 여기서 나발이란 뜻은요, 지능이 떨어지는 바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능이 낮은 바보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 마음이 굳어서 완전히 굳어버린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불러요.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천적 무신론자. 내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데 실천하지 않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실천적 무신론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 시간 신자들에게 있는 진짜 위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자들의 삶 앞에 있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진짜 위기가 아니라, 그런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 즉 상식적인 생각과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진짜 위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거든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이 깨어져요. 그게 상식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이에요. 하지만 믿음은요, 계란으로 바위를 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시편 11편에서는 위협이 닥칠 때, 땅이 흔들릴 때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1편에서 이것은 새의 영성이다라고 말했어요. 상식과 이성을 따라서 새처럼 도망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 철저하게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계산, 이 세상의 상식적인 방법을 따라 결정해 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언제 이런 새 영성을 가질 때가 많았을까요? 사실 큰 죄를 저질렀을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소한 선택들이에요. 사소한 선택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게 너무 힘들고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밝게 웃고 떠들고 이랬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사회생활하면서 만났다면, 아니면 신학교에서 저를 만났다면 쉽게 친해지지는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사람을 좀 밀어내는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자라온 상황, 환경, 내가 겪어온 모든 것들이 저를 이런 기질, 이런 성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밀어내고 저 자신을 방어하는, 보호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게 돼요. 저도 모르게 제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누구나 다 저 같은 상황이라면 저와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똑같은 기질과 어떤 그런 성향을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그 얕은 신앙심을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 다치지 않기 위해서,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여러분의 그 상황 같다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불순종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체화된 문제,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의 결과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나름의 이유 때문에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 2절 3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철저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14편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앞서 2절과 3절에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는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이 있대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시죠. 여러분, 이들은 누굴까요? 다 타락했다고 했잖아요. 다 죄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대요. 이게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전적으로 타락했던 인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때 4절이 말씀하시는 바 악인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 시긴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오늘 말씀인 예배를 주제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집어 삼키려고 든다란 도,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왕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했을 때 애굽 왕 바로를 누구로 해석합니까? 마귀로 해석하잖아요. 마귀. 이때 마귀로 해석되어지는 바로가 예배를 어떻게 방해한 줄 아십니까?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했다고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광야까지 나갈 필요 없이 그냥 애굽에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하면 그냥 교회는 왜 가? 그냥 여기서 예배해. 인터넷 예배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요, 교회 가도 되는데 신앙적으로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이거 아닐까요? 광신도 되지 마라. 말씀에 적당히 순종해라. 그래, 너무 나가지 말라. 멀리 나가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정만 예배하라고 했어요. 영적인 대를 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시험 기간이면 주일 성수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것, 바로 이런 경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예배는 드려도 돼. 하지만 물질과 헌신은 드리지 마. 여러분, 이 4가지가 마귀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 여기는 완전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위기의 순간마다 신앙 대신 상식적인 선택을 해버리면 그게 바로 새 영성이자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현명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마귀에게 우리의 예배를 고스란히 먹혀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까요? 왜요? 5절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5절 맨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타협을 멈추고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의인의 세대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임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마귀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마귀에게 공포심을 심겨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상처받지 않으려고 웅크리고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애쓰다 지쳐버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내려놓고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되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험한 풍파를 만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때 구원이 시온에서 임하는 것처럼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대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목마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에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크고 위대하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교훈은요, 여러분, 참된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자, 여러분, 다윗이 시편 15편 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참된 예배자의 자격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으로 2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예배자가 갖추어야 될 조건을 2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자격 중에 종교적인 행동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삶이 너무 힘들다, 바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을 헐뜯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망령된 자, 즉 악한 자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또 존대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주일에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일상 속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교리적으로 성화의 삶이라고 하진 거잖아요. 성화의 삶.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 약속을 지키고 남을 험담하고 싶은 내 입술을 깨물고 참아내는 것. 즉, 내 삶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깎아내고 깎아내는 피나는 영적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뭐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예배했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뭡니까? 우리는 예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가 서 있어야 돼요. 저는 예배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예배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흔하게 듣는 종교적인 겉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도 배려받고 싶어요. 저도 막말을 하고 싶을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이고 또 현명한 지혜잖아요. 그러나 제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처럼 손해보고 양보하고 친절을 행하고 다가가고 사랑하고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예배하는 것이란 그런 거예요.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2절에서 5절까지 말하는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세요? 어디 임재하십니까? 우리 일상의 예배에 임재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상의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고 반대로 나는 어떻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낮은 자리로 가시면 돼요. 낮은 자리.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 그런 자리로 가시면 돼요. 우리가 평소에 원하는 자리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제가 고 조용기 목사님의 어떤 간증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정말 몰랐는데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일들을 이제 나눠주는데,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병자들이 많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평생도록 걸어보지 못하고 이렇게 고무로 자기 다리를 감싸고 이렇게 끌개로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가는 사람, 기머거리, 벙어리, 이런 사람을 고치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어디서 고치셨는지 아십니까? 불광동이라는 곳이었대요. 당시 그곳은 6.25 전쟁 이후에 가난한 자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천막 치고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낮은 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낮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소외받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손해보고 양보하고 다가가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 내가 낮은 자리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 5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강력하게 약속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바보처럼 낮아지고 바보처럼 손해보고 그런 성화의 삶을 보면 여러분, 우리 망할 것 같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 다 터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코 망하지 않는데요.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낮은 곳으로 가세요. 손해보고 사랑하세요. 양보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이 서 있을 바로 그 낮아짐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참된 예배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눴죠. 세상의 상식과 합리성으로 나를 보장하려고 했던 실천적 무신론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바처럼 낮아지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이제 나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가겠다 결단했을 때 당장 내일부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앞설 거예요. 손해봐야 되니까, 양보해야 되니까, 나를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하늘 보자 그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비참한 그 자리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조롱도 당하시고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완전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눈에는 실패자 같아 보이고 바보 같아 보였던 그 십자가의 철저한 낮아짐이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로 그 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결단할 차례예요. 더 이상 내 마음 다치지 않으려고 상식과 합리화 뒤에 숨어 도망가는 새 영성을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던져주는 적당한 타협 안에 내 영혼의 호흡인 예배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이 엎드리신 그 낮은 자리로 우리도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을 머금고 내 자존심을 꺾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임재하시는 시온이 될 것입니다. 그 낮아짐의 자리가 바로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마귀를 벌벌 떨게 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꽉 막혀있던 재정의 문이 열릴 것이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 산산조각 났던 관계가 회복되는 피난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보처럼 살아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 낮은 곳으로 임해도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자, 오늘 위대한 이 시편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삶의 자리에서 폭발적인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